귀하고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기치 못한 시리즈의 설교를 하면서 11월 둘째 주일까지 이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만 이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기치 못한 엄청난 복입니다. 그냥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엄청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복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12지파 중에서 가장 크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장남도 아니고 차남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가 그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또 이 유다는 그렇게 입지전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가 실수했던 치명적인 이야기들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를 복주셨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12명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과 유다에게 엄청난 축복을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축복한 것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마치 단편 소설을 기록하듯 요셉의 입지전적인 신앙의 승리, 애굽의 종으로 팔렸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요셉의 입지전적인 이야기가 기록됐고, 요셉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이런 사람 복 주셔야지, 이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별로 큰 일도 하지 아니한 유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를 따라서 성경의 복주심의 원리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가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지, 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를 이해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좀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유다는 어떤 일들을 했냐면, 그는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건져내는 역할을 성경 속에서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큰아들 루벤이 자기들 손으로 죽이는 것은 조금 마음이 걸렸던지 깊은 웅덩이 속에 집어넣자 그래서 깊은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당장 자기들이 죽이진 않지만 혼자서 깊은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걸렸던지 유다는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죽이지 말고 우리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차라리 팔자. 그래서 요셉을 일단 죽음에서 건져낸 사람이 유다입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기록해요.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은 이 대중적인 예배에서 설교하기 참 까다롭고 불편한 이야기예요.
혹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은 일부 다처제가 공인되던 시절이고, 또 특별히 철저하게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여자들의 인권이 도무지 보장되지 않던 사회였어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만 되는 것이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장성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유다 입장에서는 큰 며느리를 맞이한 것이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함께 살아서 아이를 낳아주어야 하는, 그 당시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은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아봤자 내 아이가 아니고 형의 아이로 뺏기는데,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해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둘째 아들 오난도 그 생명을 데려가셨습니다. 셋째 아들이 남았는데, 아버지 유다 입장에서는 집안에 며느리 하나가 들어왔는데, 속된 말로 말하면 자식 잡아먹는 며느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까지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집에 가 있으라고,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이 셋째 아들은 너무 나이가 어려서 너에게 아직 줄 수가 없다고, 이 셋째가 크면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친정집에 가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셋째 아들이 커서 이제는 충분히 가정을 이룰 만한 그런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한테 씨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창녀의 복장으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불편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좀 들으십시오. 그래서 시아버지 사이에서 임신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이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임신되지 않으면 여인에겐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에겐 굉장히 관대하던 사회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럴 때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그 다말이 자기의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창녀를 돈으로 주고 사서 자기의 회포를 풀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표로 지팡이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잡아 죽이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내가 임신한 이 주체가 이 지팡이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요, 얼마든지 남성이 감출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의 위대함은 뭐냐면 죄 짓고 난 다음에 그의 태도입니다. 잘못하고 난 다음에 그의 태도입니다. 실수하고 난 다음에 그의 태도입니다. 이 유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가족을 이어갈, 대를 이어갈 그 책임을 위해서 사명을 다한 거다. 내가 실수한 거다. 그러면서 자기의 실수를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의 자세가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바세바가 임신하자
우리아의 남편이었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계략을 써서 죽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단히 불편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도 죄를 짓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추려고 했습니다.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실수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며 그를 인정합니다. 사실 여성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던 시절에 목숨을 걸고서 여성의 존재를 드러낸 사건이 성경에 처음 기록된 사건이 다말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신학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 다말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임신해서 쌍둥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아이 중에서 두 번째 아이가 베레스인데 그 베레스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으로 난 수치를 뒤집어 쓰지 않았으면 베레스는 태어나지 않았고 다윗은 그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자기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며느리를 오히려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볼 때는 좋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사러 갔더니 이 요셉이 하는 말이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묻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살아있냐고. 이 베냐민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양식을 사러 올 때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만 양식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베냐민만은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돼도 베냐민만은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켜내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에게 잘못된 일이 생기면 그 죄를 저에게서 찾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제들이 정말 지금도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듯이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곡식단에 요셉의 은잔을 숨겨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다 끌려 들어옵니다. 불려옵니다. 다 곡식단을 풀었더니 은잔이 베냐민의 곡식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이때 요셉은 내 은잔을 훔쳐간 이 막내 아들만 우리 집에 종으로 남으면 된다. 나머지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차라리 그 죄를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이 베냐민 지금 여기 놔두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 죄를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베냐민은 살려주시고 제가 이 집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제가 죄값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누가 얘기하는 모습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과 똑같이 느껴집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행동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아, 형들이 변했구나. 형들이 변했구나. 옛날의 형들이 아니구나. 그럼 나도 변해야지. 그리고 형들을 다 용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가족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살리겠다고 하는 희생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적어도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희생적인 사람이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치를 때 항상 앞장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앞장서서 전쟁한다는 것은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많은 사고를 당할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또 유다는 언제나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희생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나 하나 희생함으로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나 하나 희생함으로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나 하나 희생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희생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유다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을 보면 유다 지파가 언제나 앞장서서 전쟁을 해서 제일 많은 희생을 당했지만 유다 지파의 숫자가 제일 번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희생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다 지파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장자권이 이어지는, 실제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도 아닌데 유다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유다 지파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유다 지파가 가장 영적인 축복을 받는 지파가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하는 지파였고 십자가 지는 일에 늘 앞장서는 지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 주시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 한 번도 하지 않고 완벽한 사람을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죄를 이렇게 달아보셔서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덜 실수했으니까 이 사람을 더 복 주고, 이 사람은 더 실수하고 더 죄졌으니까 복을 덜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진 문제를 가지고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은 죄에 대한 진정한 통회와 자복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다시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실수했지만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유다 지파가 받은 그 엄청난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축복이고 희생하는 것이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계승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갈보리 십자가에 구속의 주님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그 갈보리 십자가 구속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제는 나도 주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실수와 죄의 무게와 경중을 따라 복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용납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축복의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그 십자가 내가 지고 정말 주님과 함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생명 다 바쳐서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일어서서 부르십시다.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주님께 채우시네. 주님께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생명 다 바쳐서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생명 따라서 주님을